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안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란 땅에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안정되게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곳이니 집도 있었을 것이고 땅도 있었을 것이고 차도 있었을까요? 예, 풍요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삶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콜링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가서는요 땅을 한 평도 안 주셨습니다. 땅을 한 평도 안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이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터전이 될 것이다 라는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와 동시에 이곳 가나안을 너희 후손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얻기 전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묘지로 삼을까 하다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막벨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을 묘지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인 사라가 죽자 그 묘지를 자기가 얻기 위하여 그 막벨라로 가서 그 땅의 주인인 햇사람 에브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 막벨라 땅을 사고 싶다. 그곳의 동굴에 우리 아내를 장사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평소부터 아브라함의 덕행을 알고 있었던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내가 평소에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훌륭하고 덕행을 일삼으니 당신이 원하는 이 막벨라 땅을 내가 그냥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면 어떻게 합니까? 양잿물도 두 그릇 먹잖아요. 더 달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거절하기 힘든 이 땅을 자기가 원하는 땅을 거저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받을 텐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이게 신랑이를 하는 거죠. 그냥 주겠소. 됐습니다. 그냥 주겠소. 됐습니다. 몇 번 신랑이를 하다가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을 설득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땅을 기어이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은을 약 요즘 시세로 1200돈이나 되는 분량의 은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은 4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은 400세겔이면 약 1200돈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막벨라 땅을 매매를 한 거예요. 구입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그 막벨라 안에 있던 동굴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라를 그곳에서 장사했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동굴에 아내 사라와 함께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주겠다는 땅을 엄청난 거금을 주고 아브라함이 굳이 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내 후손들에게 이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이곳은 네 후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가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안식처가 되기 이전에 너희 후손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두 개의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죠. 이 땅은 영원한 우리 민족의 안식처가 될 것인데 그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4년도 아닙니다. 40년도 아니라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400년 동안 그것도 노예로, 노예가 아니고 한 세대만 이민 가서 외국에 살아도 그 다음 세대에게서는 한국의 문화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물론이고 생활의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분명히 우리의 후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릴 거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정표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의 묘지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기다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기다리고 그곳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마음에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대를 이어가며 계속 구전이 되었을 텐데 구전이 되어가면서 비록 현실의 생활은 노예 생활을 하는 400년 기간에 걸쳐 있다 할지라도 그 구전되는 그 내용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약속을 하나님에게 받았던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다. 이 말을 그대로 전수받았던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그곳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130대에 그 온 애굽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더 살았어요. 147세에 죽으면서 유언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야곱도 죽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곳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라. 내 아내 레아도 먼저 장사 지냈고 나도 그곳으로 갈 거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도 믿고 있고 그 후손들에게도 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약속의 증거가 있어. 그 약속을 믿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나도 그곳에 갈 거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그곳에 세워둠으로 인하여 신앙의 이정표를 그곳에 세워둠으로 인하여 비록 노예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곳을 꿈꾸고 언젠가는 때가 다다르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늘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이 몸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순간도 의심 없이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잘 전수가 되어 자기와 자기 아내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고, 그 이삭의 신앙의 내용이 잘 전수가 되어 야곱도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더구나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얼마나 총리의 아버지의 장사가 화려하게 지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장례식이 성대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는 성대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약속의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 막벨라에 묻어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이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야곱의 속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도 그곳에 가서 장사 지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신앙의 증거와 이정표가 끊임없이 대를 이어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선조에 의하여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건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의 대를 잇는 어떤 증거나 이정표가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지 마시고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을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막벨라로 갔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요셉도 유언을 하게 돼요. 이 창세기 50장을 쭉 읽어보면 요셉의 유언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을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 야곱처럼 나도 막벨라로 보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이곳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다오. 그리고 무덤도 애굽에 만들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왜 그랬냐면 400년은 길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더구나 자기는 지금 총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도 뭔가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어 두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싶은 이정표를 두고 싶었던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막벨라 동굴 하나만 두고 있기에는 요셉이 마음에 생각할 때 조금 아쉽다 싶어서 총리인 자기가 죽어 무덤이 생기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리였던 요셉의 무덤을 보고 연이어서 막벨라 동굴까지 생각하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자신의 무덤을 그곳에 두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너희들이 이곳을 탈출하게 될 때 내 유해를 수습해 막벨라로 옮겨다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요셉의 무덤에 그 유해를 수습해 가지고 나오는 일을 모세가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막벨라로 요셉의 유해를 안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이 묻혀있던 이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거로 자신들의 죽음과 자신들의 무덤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모든 것이 끝나게 여겨지는 무덤조차도 신앙의 대의를 이어가는 신앙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고 신앙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던져주는 의미가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로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성탄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죠.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증표로 십자가를 남겨주셨어요. 마치 막벨라 동굴이 먼 훗날 자신들의 영적인
그 증거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정표가 되었듯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증거요 신앙의 이정표로 십자가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신앙의 증표요 이정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어떤 증표로 이 무덤을 사용하여, 또한 요셉이 그 할아버지와 증조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지를 잘 받들어 자신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증표를 남기고 그 후손들이 영원한 가나안을 기다리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던 증거물로 남겨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이정표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이정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요, 증거요, 믿음으로 삼고 더욱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삶과 죽음, 심지어 무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이정표로 세우기 위하여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귀하게 어찌하면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름답게 사용하여 또한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땅,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가야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신앙의 이정표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사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넘겨주고 야곱이 요셉에게 넘겨주었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